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 날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 또 만납시다. 네? 수요일 날 만납시다. 네. 조금 인사가요 힘이 없어요. 네, 수요일 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늘 노래하고 또 예배 때마다 불렀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일들만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은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너무 먼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삶은 나 홀로 개척해야 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학생이 자기 지도교수를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아내도 먼저 죽였다고 그러죠. 먼저 아내를.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또 뭐 집안 싸움을 하며 부부 싸움을 하며 또 얼마나 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부부간에는 뭐 아무도 모르는데 얼마나 신랑을 업신여겼는지, 그죠? 졸업 못한다고, 학위 못한다고, 뭐 교수한테 인정 못 받는다고 얼마나 또 본인 자존심 상했으며 그런 짓을 꾸미기까지는 얼마나 또 본인은 마음에 힘드니까 그런 짓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뭐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다 학위를 따고 내가 입사시험 치른다고 다 합격을 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취직이 되고 여러분 그러나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2003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2003년 첫 학기 8학점짜리 등록을 해서 출석을 하고 때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매일 출퇴근을 했어요. 페사디나까지. 그리고 숙제하라고 숙제 내고 그랬는데 처음 시작한 과목이 NC가 됐어요. 학점이 안 나오는 거야. 학점을 안 줘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수가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8학점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요 할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하고 또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또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뭐 그것도 목회학 박사 디민 뭐 그렇게 유별나게 점수도 안 주고 이러나 해가지고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어요. 그게 10년이 지나서 이제 더 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요 조금은 그 교수 살해한 학생 그 마음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왜 안 주냐 이겁니다.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이치가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사실 고난, 어려움, 곤경이라는 것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곤경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화장실 잘못 갔다가 죽기도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전화 조금 오래 썼다고요. 뒤에서 흉기로 막 찔릅니다. 차 추월해 간다고요. 막 쫓아와가지고 죽자 살자 죽음의 레이스 하죠.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고 그죠? 누가 한번요 쎄치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무시한 줄 알고요 그냥 막 또 따라가고 앞에 가서 급정거하고 막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결과도 벌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세상이 정말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신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좋은 일들만 이루어지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성전에서 지난주 말씀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우리 박찬선 목사님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
뭐 지난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거니까는 잘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시죠. 자유하십니까? 였어요. 예, 자유하십니까? 세 가지로 뭐에 대해서 자유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 혈통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말 자유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고 내가 그인 줄 알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러면서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고 나는 하나님이다.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셨다 그랬죠. 지금까지 숨어 다니시다. 예, 자, 그런 이제 드러나는 일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길가로 가시다가 이번엔 누굴 만났느냐? 소경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분의 인생은 억울하겠어요. 다른 질병이 있어도 불편한데 소경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소경이 되고 싶어서 소경된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겁니다. 태어나 보니 소경이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소경이 뭐 몰랐겠죠. 날 때부터 자기는 못 봤으니까 아마 모든 삶이 이런가 보다. 원래 이렇게 다 안 보이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컸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았겠죠. 사춘기를 지내면서 언제 자의식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본다는 걸 아마 알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좀 슬퍼질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원망이라는 것도 배우게 됐겠죠. 왜 나만 안 보일까? 그러니까 다 모를 때는, 다 안 보일 땐 괜찮은데 이제 커가면서 알아졌겠죠. 그러면서 그의 삶도 참 비참해지기 시작을 했고, 또 여러분 소경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우리들도 그렇죠. 여러분 신분 변화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뭐 개천에서 용나기도 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보통 소경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소경도 구걸하며 살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인도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됐겠지만은 그 부모는 또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자식 자랑하고, 그죠? 딸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자식을 키우고, 손주 자랑하고, 손주 이뻐서 힘든 줄도 모르고 키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모들 또 보통 소시민들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 자식이 눈 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날 때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애가 뭐 실수해서 뭐 잘못 키워서 뭐 사고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얼마나 참 어떻게 뭐 하소연할 수도 없겠죠.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여러 곤경에 처한다 그랬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들 경험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첫 번째는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소경이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 하나 시사를 해주시냐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내 모습, 또 내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한번 따라합시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게요 날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부모가 스트레스 받으려면 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남자를 원했는데 여자가 태어날 수도 있죠. 남자만 둘 키워서 딸 좀 낳고 싶은데 또 셋째 아들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니까 자식은 내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눈먼 아이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데 비교하는 거죠. 이 아이도 자라면서 아마 남들이 본다는 걸 알면서 불평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남의 자식이 더 아름답게 커가는 것 보면서 더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언제 드느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주님 만나서 주님 때문에 고난의 의미가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물어보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부모가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을 했던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곤경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길 가다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저 아이가 저렇게 눈이 먼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먼 것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눈이 멀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눈이 멀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고난, 역경,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각나시면 여러분 그런 일 봉착하시게 되면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문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자 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일을 내가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 일을 이루실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께 여쭤봐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금 나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걸 모르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 그때 그 시험에 합격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아,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친구 사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부 때문에예요. 그 부모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이력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소경이 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사실은 눈이 멀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하시는데 소경이 있어야죠. 그것도 기왕이면 소경 중에도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눈을 띄워주어야 하나님의 일이 좀 돋보이죠. 잘 보다가 어쩌다가 눈먼 사람이면 뭐 약시일 수도 있고 못 보다 다시 볼 수도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고 그것도 거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못 본다는 건 알았고, 그런 사람을 고쳐주어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어렵고 힘들어야 주님이 돋보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무언가 나에게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약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부터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일하니까 너 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내 약점, 내 단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겼던지, 지금 어떤 모양이 있던지요, 지금 어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던지,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시던지,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형편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최상의 모습이다, 걸작품이다, 그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몸만 고치면 걸작품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눈만 좀 컸으면, 살만 좀 뺐으면, 그죠? 키만 좀 컸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삭개오가 키가 컸다면 삭개오가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었기 때문에 오히려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더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징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굴이 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의 절세 미연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겠죠. 예뻐서 솔로몬이 사랑을 했다. 그의 외모가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줄로 알아요. 그런데 얼굴이 검은데 솔로몬이 사랑한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왕이 그를 사랑했다 하는 징표가 되는 거죠. 얼굴이 검었는데도 왕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완성품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럼 하나님의 걸작품이 왜 웅덩이에도 빠집니까? 왜 맹수도 만나고, 왜 병도 걸리고, 왜 힘들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를 웅덩이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웅덩이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다시 이 웅덩이를 파게 하는 분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 만나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우리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이 있어요. 반드시 비상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문제만 보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풀려지기 시작을 하죠. 내가 왜 날 때부터 소경인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왜 자녀들에게 이런 곤경을 주시는지 그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이 어떻게 뜨여졌어요?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러시더니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뭐라고 그러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9장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해보는 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해보자. 어디에 있어요? 해보는 데 있습니다. 이 소경을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씻겠죠. 진흙을 이기지 않고 가서 씻어라 그러면 안 씻었을 거예요. 안 씻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경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안 씻을 수 있죠. 너 가서 씻어라 그러면 씻겠어요? 그런데 진흙을 발라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줬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더러워야 씻으니까. 그러니까 진흙을 묻혀준 거예요. 먼지를 묻혀준 거예요. 그래 가서 씻어라. 그래 가서 씻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더러운 것만 씻어진 게 아니고 멀었던 눈이 밝아지게 됐죠. 그래서 보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이게 감기약인지 소화제인지 모르고 그냥 아프면요 무슨 약이든 먹으면 막 낫는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난리 나죠. 약 가려 먹고 잘못 먹으면 큰일 나고 뭐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근데 선교제에서도 여러분 가져간 약이 있는데 이게요 무슨 약인지 모르고 그냥 뭐 아프다 그러면 주면요 대충 먹고 또 납니다. 한국에서도 전도관 같은 데서요 뭐 사이비 교주들이 그랬죠. 밀가루 같은 거 주면서요 무슨 약이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 또 실제로 나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낫는 거죠. 사실 여기가 이게 뭐냐, 진흙이 뭐 효과가 있느냐, 요즘 머드팩도 하고 뭐 또 그런 뭐 거기 미네랄이 있다고 그래서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묻혀줬으니까 또 가서 씻었습니다. 이게 해보는 거죠. 해보는 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도 흙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때 주님도 같이 계셨죠.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잘못돼서 눈이 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때까지는 눈 먼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눈 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걸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만나서 눈이 띄어지는 게 또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흙을 발라서 뭐 흙이 좀 모자랐겠어요? 뭐 너무 많이 묻혀서 눈이 멀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은 다시 진흙을 발라주시고는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멀쩡한 눈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또 침 뱉은 것도 뭐 우리는 욕할 때 침 뱉죠.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침 뱉으셨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먼지 같은 흙이니까 그걸 좀 이렇게 침 묻혀서 우리 책장 넘기듯이 진흙이 돼야 눈에 붙어 있을래니까 침을 발라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진흙을 발라서 소경에게 가서 씻으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가서 씻고 보니까 밝은 눈이 돼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다시 파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든 주 안에서 특별히 고난과 역경,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 또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 답을 얻으려면 말씀에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하세요 소리 지르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래 한번 감동을 주실 거예요. 가서 씻으라. 그럼 가서 씻어볼까? 마음만 잃어서는 안 되죠. 실로암에 가야 돼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게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란 뭐냐? 여러분 실로암이 어디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에 가라 그랬죠. 주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해보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실천해 보자 그 이야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한번 실천해 보자.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주일 성수, 성경 읽기, 또는 여러분 정말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는데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 그러면 내가 해보는 거죠. 해보는 게 도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해보라는 것은 다 쉬운 계명들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못합니다. 여리고를 7번 돌아라. 하루에 한 번 돌아라. 돈다는 것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지를 못합니다.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기는 쉬운데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들에게 물을 떠다 주어라.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기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인데 하기는 쉽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들이 다 그래요. 하는 건 정작 쉬워요.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보자는 겁니다. 해봤니? 정주영 회장 말처럼요.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거죠. 가서 눈을 씻고 오니까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요, 새로운 일에 요즘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식물 키우는 겁니다. 잔디인지 잡초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요, 이제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저희 집에 이게 잡초라고 생각하고 다 뽑아내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생각이 들기는 그게 또 잡초가 아니고 이거는 또 다른 버뮤다 그래스라고 또 다른 이게 잔디구나. 그것도 알게 됐고, 근데 그것이 다른 잔디가 있는 데서는 이게 또 잡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에 대해서 막 찾아보다가요, 잡초라는 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기르는 작물 외에 다른 것이 잡초다. 여러분, 민들레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민들레, 의미도 좋고 근성이 있는, 잡초 근성이 있는 이 민들레. 그런데 그 민들레가 잔디만 키우는데 씨앗이 퍼지면 그게 얼마나 잔디를 힘들게 하는 잡초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쁜 꽃인데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들레를 뽑아내려고 그러죠. 민들레를 키우는 밭에 풀이 나기 시작을 하면, 잔디가 나기 시작을 하면 그 잔디가 잡초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요, 처음 우리 수요일 예배 시작할 때, 그래서 잡초는 없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요즘 제 생각이죠.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알기 시작을 했냐면, 해보면서 알기 시작을 했어요. 잡초를 뽑아보면서, 이제 묘목을 좀 이렇게 심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씨앗도 뿌려봤어요. 지금 정말 깨알 같은 싹이 하나 이렇게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되는지 좀 몇 년 더 해보면 이제 잘 알겠죠. 지금은요, 그냥 신기한 상태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국민학생이 학교 들어가면요, 운동장이 신기하고 뭐 교실이 새롭고 선생님이 신기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냥 그런 아이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뭐 잔디, 잡초 다 알았죠. 뭐 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해보면서, 해봤냐? 해보면서 조금씩 눈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해보니까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게 우리가 지켜가자, 순종하자, 실천하자 그러느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우리가 감사하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우리 기뻐하라고 그러나요? 왜 기도하자고 그러나요?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해보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데, 내가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은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온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최상의 모습이요,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실로암 한번 찬양합시다.